네, 이부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교회 사역과 심부름입니다. 네, 오늘 5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남녀노소 및 과부들과 또 장로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바르게 사역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 올바른 교회의 사역과 심부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확인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성도들에 대한 자세와 사역입니다. 자, 이 성도는 교회 안에 남녀, 그 다음에 노소, 모든 자들이죠. 자, 5장 1절에서 16절에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2절에는 남녀 노소에 대한 말씀이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부모와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남자 늙은이에게는 늙은 남자분에게는 아버지께 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또 젊은 형제에게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또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하라. 그래서 부모와 형제 자매처럼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가족이므로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가 권면하고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또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한 골육이에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대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가부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존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윤리가 뭐냐? 노인을 존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면은 가부,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교회 안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 뻘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이나 홀로 사는 과부들을 대할 때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존대하고 존경과 함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입으로만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른답게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캠프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은 아이들한테 부모님에게 존댓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들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반발하지 않도록 나보다 윗사람이라는 것, 그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아주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거는 유교 정신이 아닙니다. 유교 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예의 범절은 이 어른을 대하는 거나 윗사람을 대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대하는 이런 예의 범절은 시대나 종교, 그 다음에 공간적인 것,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뭡니까?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바로 네 번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 아무리 복음 전하고 예수가 어떻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니 말았니 이런 말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잘 심부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노인을 존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어른답게 대접해 주는 것. 아니,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우리가 부모 준비가 다 되고 실력이 출중해가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만 부모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주시고 부모 되게 했으면은 이 부모의 태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시들을 존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의 범절을 아이들한테, 새가족들한테, 새신자들한테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집인데, 이분이 집사님 집인데 굉장히 자녀들에게 잘해요. 막 이 목소리도 너무 선하고. 근데 제가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 욕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닌데 계속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며느리가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3명이서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 어르신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날에는 이 이제 여자 집사님하고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르신하고 3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그 시어머니를 학대를 하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차를 마시는데 물 한 잔도 안 내줘요. 그 내가 다른 사람인데, 제가 그때 교회 집사가 이랬는데 제 앞에서도 굉장히 멸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친해지니까, 저랑 같이 관계가 오래 깊어지니까 자신의 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면전에 두고 무시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다른 데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저는 그거 진짜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선한 일, 악한 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만남의 횟수가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은요,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르신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정말 보기 안 좋더라니까요. 그것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의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저한테 오고 이래 했었거든요. 자, 어쨌거나 노인을 존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윤리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남녀노소가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섬겨야 되는 중직자, 또 평신도 지사님들이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교회의 성도들을 뭐로 생각하라고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섬기듯이. 그러면 내 부모한테 내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그럼 부모를 대하는 처신부터 바꿔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윤리 사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저를 만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존댓말을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전에는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부모의 뜻에 준행할 때 그 부모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서 선생님이 믿는 그 교회에는 보내고 싶다 그랬어요. 일요일날 놀지 말고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고 싶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처럼 젊은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그랬죠. 차별하지 말고 편견 가지지 말고 이 뭡니까? 이 기독교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짚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 나쁜 짓을 하고 철없는 짓을 하는데 아이고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가겠지. 자기 부모가 있는데 내가 뭐 굳이 상관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 안에 새가족이나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게 양육자의 사명이에요. 예, 우리가 양을 키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도 먹어야 되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채찍을 들어서 낭떠러지로 가지 않도록, 돌밭 가운데에 가서 메말라 죽지 않도록 그들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무성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지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채찍질하고 도와주는 것도 복음 전파자의 사역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의범절은 시대나 종교나 이 공간을 떠나서 그 안에서 전부 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교회의 어른들,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을 존대하고 섬기고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있고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들이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지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새가족이나 후대들에게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가부에 대한 가부를 대하는 자세가 5장 3절에 보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참 가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여자는 혼자 사는, 남편이 없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열악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보기에 빈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해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혼자서도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키운 것입니다. 그런 가부들에게 하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경하고 교회에서 대우해주라.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부들의 빈곤과 고난을 그들이 멸시하지 않고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이 가부들을 구제하는데 매일 도왔다고. 매일 구제하고. 이 매일 구제에 헬라파 가부들이 이제 빠진 거죠. 자, 그래서 매일 교회 안에 그런 가부들을 도우라. 그 다음에 5절에 참 가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기를 기도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자기 가족의
어렵고 힘든 가족들을 모른 척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하고 빈곤과 기근이나 질병 속에 있는 그런 내 형제와 이웃도 우리 진짜 가족들과 친척들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나 또 나이 드신 그런 과부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운 이런 자녀들과 이런 분들은 자기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이 참가부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게 가부의 명부를 올린 자죠.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죠. 5장 9절부터 10절에 나이가 60 이상 돼야 돼요. 60 이하는 참 가부로 안 들어갑니다. 젊은 가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여도 재혼을 하지 않았던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실,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객들,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또 성도들, 교회의 헌신과 봉사에, 또 환난당한 자들을 돕는 일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참 가부로 교회의 명부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자기 가족들만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가부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한마디로 신실하고 믿음 속에서 재혼하지 않고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이 참 가부로 명부에 올라가면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그냥 놔두지 말고 어렵게 살도록 놔두지 말고 교회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 참 가부가 있다면 젊은 가부가 있어요. 뭐를 올리지 마느냐? 교회에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 60세 이하는 가부라고 올리지 마라. 자,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너무 젊은 나이에 정욕 때문에 믿음에서 돌이켜서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다른 남친이나 이를 사귀는 여자들, 남녀관계가 복잡한 성적 타락을 한 이런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지 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언약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 것들을 저버리고 이제 타락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계속해서 남의 말하고 다니는 거죠. 5장 11절부터 계속해서 남의 말하고 헛소리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사탄에게 노예가 됩니다. 뭐라고? 믿음을 저버린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믿음 저버린 사람들은요,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교회에 나가서 다른 교회 가는 것은 조금 덜 걱정하는데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돼요. 사탄에게 돌아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에게 잡혀서 노예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이를 60이라고 제한을 했겠습니까? 이 젊은 가부들이 60살까지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가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 가부라는 것은 60살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 처음에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 고백했던 그거를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래서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상담을 하면서 나이가 사실 60이 아니라 50 넘은 분들은 이혼을 하든 과부가 되든 뭐 사별을 하든 간에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러 오시거든요. 왜 상담하러 오겠어요? 재혼을 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년 30년 자기 생활 하다가 그래 만나가지고 20대 후반에 아니면 2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결혼했는 그 사람들도 맞춰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50년 60년 사는 사람이 영감 할매가 만나가지고 그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다 자기 각자들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화롭게 이루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참 가부가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 나랑 남자랑 여자랑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입니다. 이 두 집안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남편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앞전에도 시집이 있는데 또 새로운 시집 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있잖아요. 막 여자 전도사님이나 중직자들이 막 결혼하고 싶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제가 그분한테는 제발 좀 혼자 살으라고. 왜냐면 남편한테 너무 많이 매를 맞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매를 맞고 자녀들도 매를 맞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나가 이혼했는 사람인데 그 신학교에 와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저한테 가까우니까 계속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막 아유 내 남자가 그래 필요하냐고 혼자 살아라고 정말 기도 제목을 막 결혼하는 걸 근데 거기에 신학교에 나이 드신 젊은 나이 드신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결혼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저는 100명이면 100명 다 그 얘기합니다. 혼자 사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자녀들은 나이가 30, 40, 50이 돼도 그 부모가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할 때 한 부모가 없어질 때보다 더 큰 충격 받는다. 그 대표적인 게 저잖아요. 전 저희 아버지가 새로 장가 가는데 너무 충격되더라니까요. 그냥 더럽고 싫은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오해를 해가지고 왜 아빠가 결혼하니까 뭐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인데 너무 그 충격이 크고 막 우리가 부모는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 고아원에 가서 그래 된 게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자녀한테는 더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참 가부가 교회에 명부가 올라가서 이들을 도와주고 부모들이 그런 가부에게는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정욕과 세상의 물욕과 육신대로 사는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며 끝까지 자기의 삶이 경건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고 인도받은 자들이 여러분 연예인들도 재혼해가지고 막 다시 2번, 3번, 4번 이혼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생활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남자의
남자의 몸에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남자의 몸을 빌어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주를 섬기든지 남편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근데 어디 그래 합니까? 남자들이 자기 몸만 사랑하지 내 옆에 있는 뭐 아내하고 자녀들을 자기 몸뚱이만 사랑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연합해서 그래도 이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참 가부에 대한 그 다음에 젊은 가부 60이 넘어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가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을 미리 예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편이 있어도 참 가부처럼 신실한 신앙심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하며 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게 맡기신 직분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며 기도를 하거니와. 이 5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남편이 있는데도 이 젊은 가부처럼 살아요. 우리 옆집에 남자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오고 설거지도 해주고 좋더라 이러면서 그 남자하고 살든지 못 살잖아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있잖아요. 음행한 짓을 한다고 해서 음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현장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갈 때까지 오늘 5장 5절 말씀처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하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참 가부가 안 되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 우리 한번 보낸 인생인데 내가 다른 남자하고도 또 한 번 더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도 살아봐야지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젊은 가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처음 믿음을 저버렸고 정죄를 받게 되고 그들은 게으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다른 사람 없는 모함하는 카더라 소리 그 다음에 막 그런 이상한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가부든 젊었을 때에 엄마든 아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싫은 사람들은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손길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한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로들에 대한 자세와 사역입니다. 이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자, 장로에는 7위 장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7위 장로는 교회의 조직, 교회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직, 행정,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문제, 그 다음에 7위 등등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7위 장로들입니다. 자, 가르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제 공예배,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는 감독이라고 했고요. 이 가르치는 장로가 지금 이 시대에는, 현 시대에는 목사들입니다.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이 장로들의 역할이 7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17절이 5장 17절이 7위 장로와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장로, 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전무하는 목회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와 충분한 보수가 주어져야 된다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전무하는 장로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사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대우와 정신적인 대우와 그 다음에 충분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수가 주어져야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7위 장로든 목사는 장로들이든 이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들,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두세 증인이 증언해야지만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근거 없는 모함과 비난으로 목사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예를 들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 말씀이 굉장히 나한테 기분 나쁘고 거슬린다. 목사님이 내 약점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교회에서 큰 창피를 준다. 그 즉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목사는 성도들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들고로 이런 메시지를 하고 돈을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잘못된 판단이나 모함이 되어서 그런 목회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그런 것들을 또 저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권리와 이런 것들이 보호되고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범죄한 장로는 온 교회 앞에서 징계하라. 범죄한 장로는 온 교회 앞에서, 온 성도들 앞이죠. 이 장로니까 이제 목사죠. 목사고, 그 다음에 치리 장로들, 교회 행정이나 이런 업무를 받고 있는 장로들이 뭐 예를 들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했다든지 교회에 직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이제 범죄, 하나의 그 범죄죠. 이런 것들은 온 교회 앞에서 징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앞으로 성도들 중에도 목사가 될 사람이 있고 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치리하는 장로, 중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그런 것들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방지를 위해 그래서 지금 그 다락이라는 그 교단에서 목사와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횡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일삼고 있는데 지금 거기 코람데오라는 연대에서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뭐라고 소송했냐면 그 교단의 목사들이 있는 거기에 장로들한테 소송을 냈어요. 그 땡땡땡 목사가 교회 헌금을 횡령을 하고 교회 성도를 성폭행하고 심지어 교회 청년을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목사를 치리하고 면직시키지 않느냐? 왜 지금도 강단에서 메시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장로로서의 그런 직분과 사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했어요. 근데 저 그거 맞다고 해서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법적으로도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오너가 주식회사인데 내가 주주들을 뒤통수를 치고 그 돈을 다 환기했을 때 그거를 가만히 주주들이 있으면 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로들이 범죄했을 때 온 교회의 성도들이 알도록 징계를 하라.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경각심과 앞으로 될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교회 장로들이 전혀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협력하자 이러니까 그 장로들이 저하고 연락을 다 끊었어요. 결국에는 그 목사를 옹호하고 지금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징계를 안 하니까 범죄가 멈춰져야 안 멈춰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장로, 목사의 잘못된 범죄를 징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들도 고발을 지금 당한 상태고요. 교회 안에 같은 범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전 방지도 안 됩니다. 경각심도 없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로들에 대한 그런 자세와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사역자들이 처한 자세입니다. 자, 22절부터 21절부터 22절에 자, 우리 이거 사역자들이 처할 자세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해라. 엄히 경솔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다음에 택하신 천사들. 이 천사들은 말세 때 종말 심판 때 신부로 말하는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들이에요. 이런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경솔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요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해라. 그 다음에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까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교회에서 횡령이나 음행이나 타락이나 부패나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 들도록 아무 말이나 떠들고, 그 다음에 강단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이상한 교리나 사상을 흩트리고, 이런 각종 범죄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해야 하라. 분명한 징계가 있어요. 그게 목사든 성도든 모든 범죄에는, 잘못된 것에는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치우치지 마라. 어느 한 곳에든지 편견 없이 해라. 치우치지 마라.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우리가 장로나 목회자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 임직식을 할 때,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자기의 기준에서 임직시키지 말고 신중하고 올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름 부어 교회에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임직식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세울 때, 임직할 때, 임직식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직분자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중직자 임명하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세워진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장로 됐지 이런 생각, 정말 막 장로가 게임 중독이고요, 막 자식을 패고요, 막 이런 사람, 교회에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장로 임직을 받으면 장로는 교회에 얼마 내냐면 1,000만 원을 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교회는요, 장로 임직할 때 1억씩 냅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1,000만 원 냈어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 500만 원, 그 다음에 권사 400인가 이래. 제가 권사 임직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 성전 건축을 해가 빚이 많을 때예요. 중직자를 갖다가 200명인가 세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원래 중직자 한 번 세우고 나면은 10년인가 몇 년 있다 세우잖아요. 5년인가. 2년 만에 또 중직자 한 200명 세웠다니까요. 교회에 빚 갚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장로로 임직받은 사람들 중에는 새가족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는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받고, 그래서 그때 그 권사로 장로로 직분 받을 때 그거 안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명령했는데 왜 안 받았는지 아세요? 돈을 못 내니까. 돈 때문에 그 직분을 못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저는 장로 그 집사 직분 받을 때 우리 교회 돈 받았으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감사한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억씩 내라, 1,000만씩 내라, 500만씩 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정한 기준이지. 그래서 그때 제 옆에 있던 집사님이 권사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돈 없어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못하겠다 이러고. 돈 있는 어떤 장로님들은 내는데 전혀 그분들은 집사도 안 될 수준인데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집사고 막 이래서 잘 분별을 못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돈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돈 때문에 안수하고, 돈 때문에 직분 주고, 돈 때문에 직분 못 받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직분을 신중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남을 정죄 전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나를 정결하게 해라. 그게 장로들과 목사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나도 그런 죄에 얽혀 있는지 돌아보고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고 바른 자세로 사역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들도 악한 일에 앞장서서 그런 범죄로 인해서 온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특히 장로들의 범죄는 교회 앞에서 징계하고 경각심이 일어나고 또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저는 앞전에 있던 그 교단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진짜 이런 부분에 정말 경각심이 정말 되더라니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경제와 많은 숫자로 교회를 부흥케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것이지 나의 부요와 정욕을 위한 것이 되면 사람이 아무리 있잖아요. 성령이 그 입을 주관했더라도 어느 날 부패되고 타락하잖아요. 이 정욕이 앞서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빠지게 되고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징계와 심판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받게 한다는 거 저는 정말 철저히 봤습니다. 오늘 우리 하운교회 성도분들도 그런 것들을 대충 보지 말고 신중하게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 하운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속에서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결론 24에서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성도들에 대한 남녀노소 교회 안에 장로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평신도들과 새가족들에게까지 잘못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죠. 이것은 반드시 견책받아야 된다. 잘못은 그냥 불신앙 조금 이게 아니라 범죄로 인한 모든 잘못은 반드시 견책받아야 된다. 조사받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거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옛날에 너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제가 그 경찰서에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그거래요. 명예훼손죄래요. 여러분 명예훼손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훼손되는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가가 크더라니까요. 벌금이 1,000,000원인가 3,000,000원까지 되고 징역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명예훼손죄라는 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떠들고 다녀도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심지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모함을 하고 예, 그 소문을 내고 이런 것들은 중징계가 되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자기 이름,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명예훼손죄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죄가 무겁더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잘못을 반드시 견책해야 된다. 그들이 조사받고 다시는 그거 행하지 않고, 만약에 잘못된 그런 모함이라든지 이런 거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도 견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견책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견책은 사람의 인본과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5장 21절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정신을,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입각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4절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와 선행은 결국 드러납니다. 예, 인간의 모든 죄, 그 다음에 선행, 이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드러나게 되므로 이제 범죄는 심판으로, 선행은 상급으로 이제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도 선행도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또 그것이 불의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하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앞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말고, 그래서 저는 목사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는 거, 그게 최고의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뭡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그 일에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죄와 범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고의 저주와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사실 잘못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도 전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도 돌아보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 세례 부어주십니다. 성령 세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지혜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오늘 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이때부터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장로와 목회자와 또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과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한 참 가부들에게 오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제약된 것, 범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일에 깨끗하게 바르게 끝까지 심부름하는 화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직분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과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지 아니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그것처럼 오늘도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심부름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5년 12월 성탄 캠프 정말 성령 세례 캠프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그 임재와 인도가 떠나지 않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1년 365일이 성령 세례 캠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